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1854년에 태어나 190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오래 살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의 글은 이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면서 쓴 글이 많은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이분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싸움박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싸움박질하느냐, 약한 자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 제가 이 팔다리를 못 쓸 때 예수님께서 제 팔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같이 싸움박질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그분 책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여러분과 저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6.25 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이 어려운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해졌습니다. 근데 이 넉넉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써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왜 이같이 죄 짓는 데 쓰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제가 이 물질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분이 딱 꼬집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가 와서 나는 여자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여자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고 또 이같이 이 원수들 우리가 못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원수를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네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경험이다. 이건 좋은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실패한 것을 갖다가 좋게 표현한 것이 바로 경험이란 말로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오늘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무슨 자본주의 하면 영어로 말하면 캐피탈리즘 이렇게 얘기하죠. 또 공산주의 하면 커뮤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SM, 이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주의, ISM, 이즘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 개개인이 역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뭐냐?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없애버린 우상을 갖다가 다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을 세웠습니다. 또 거기서 지나쳐서 말이죠. 성전들에다가 창기들이 거할 수 있는 집들을 만들어 놨어요. 창기의 집들을. 그러니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어요. 또 이 므낫세는 흰농골짜기라는 데서 도벳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흰농골짜기에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므낫세가 잘못을 저지른 게 이런 왕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도 않고 이 왕은 50년 넘게 이스라엘 왕으로 일했어요. 다윗이 40년을 일했는데 솔로몬이 40년 일했는데 다윗 솔로몬을 넘어서서 50년 넘어 이 므낫세가 이 남쪽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하고 똑같아. 부전자전이에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인신제사 드리고 똑같이 정적을 갖다가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차별로 죽여요. 그래서 므낫세 왕서부터 아몬의 왕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그 도성에 하수구가 있었는데 물이 흘러간 하수구가 거기 핏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정적을 죽였던지. 그러니까 이 아몬의 신하들이 아버지 때 므낫세는 그런 대로 참아왔는데 이 아들마저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신하들이 왕인 아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몬이 죽게 돼요. 2년 만에. 그 다음에 누굴 왕으로 세웠냐면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요시아가 무슨 통치를 잘하고 말이죠.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전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갖고 틀림없이 요시아도 이 우상 숭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요시아가 나이가 어리니까 정적들을 갖다가 무차별로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 요시아를 8살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4장 오늘 1절 2절 보면 요시아가 왕위로 나왔을 때가 8살이었고 요시아가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요시아 왕의 행적은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요시아가 왕이 되면은 지 할아버지가 그렇고 지 아버지가 우상숭배했으니까 거길 것이다. 이리 생각했단 말이죠. 웬걸 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같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는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역대 하에서도 그렇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다. 그 요시아 왕은 너무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될 때 주변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단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과 저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요시아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 아까 보았듯이 역대하 34장의 1절부터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열왕기 하에서는 22장부터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오늘 성경을 또 처음 또 듣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역사책이요 2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이 있고 하나는 역대기 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2가지 책이 똑같은 역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관점은 조금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썼어요. 역대기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 가지고 쓴 거예요. 그 역대기는 성전 예배가 핵심이 되고 열왕기상하의 역사서의 핵심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역사지만은 이 역사책이 두 개다. 우리가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듯이 똑같은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2장에서도 그렇고 역대하 34장에서도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여기에 정직이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요시아 왕의 핵심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세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건 정직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상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이같이 책임을 지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만 쭉쭉쭉 던져버리고 전혀 책임이 없으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우리 이웃들에게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를 보면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할아버지가 내가 므낫세가 50년 넘게 통치했다 그랬죠. 아버지 아몬이 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50년 넘게 반세기 넘게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됐대도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 성전을 갖다가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고 보니까 성전이 너무 더럽고 먼지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성전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전 청소를. 성전을 갖다 다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전을 청소하면서 제사장 hil기야와 또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성전에는 당연히 율법책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아니 우리 교회에 성경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누가 지혜 있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성전에 놔뒀다가 므낫세가 그 율법책을 갖다가 불에 태워버릴까봐, 불에 태워버릴까봐, 아니면 없애버릴까, 폐기시켜버릴까봐 어느 지혜 있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어디 성전 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발견되지 않게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숨겨진 곳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게 만듭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 하는데 요시야가 너무너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눈물을 줄줄줄 흘려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내가 악한 인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할 때 따라가고 아버지 우상숭배할 때 따라가고 어린 나이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지,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나만 들으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다 전해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이에도 말씀 없이는 뭡니까? 개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기성장님 기도하면서 종교개혁 3가지 말했어요. 은혜, 믿음,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빼놓고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야 된대도. 난 여러분들이 성경 1000번, 2000번 읽었다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왜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저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하고도 17절 하고 넓고 또 못다한 차 10장 17절이지. 10장 17절이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바꿨어요. 아니 독일 농부들이 말이지 이 라틴어로 사제가 와서 줄줄줄 읽어야 되는데 누가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제들 자기들끼리만 말이지 라틴어 가지고 읽고 라틴어 못하면 무식하다고 이같이 차별하고 말이지.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러면 안 된다. 독일에서 농사짓는 농부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의 개혁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직. 두 번째는 뭐죠? 대답을 못해. 아이고 참다. 내가 신용이라고 얘기한 것은 책에서 나오는 6가지 덕목 중에 두 번째가 신용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제 책에 덕목을 말했으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신앙개혁.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 읽는 거지. 두 번째가 성경이지. 제가요 사실은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설교에는 그 단원이 정확하게 끊겨져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없다고. 내가 뭐 두리뭉실하게 설교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지금까지. 첫 번째 단원 내가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그 얘기 틀림없이 했는데, 거기에 무슨 신용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갖다가 번역했다.
여기까지 예화를 들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읽은 성경을 실천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을 그래서 요시아가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기 시작하잖아. 유월절이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때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잖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같이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난 거, 장자가 다 죽는데 문인방과 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지켰어요. 아시다시피 그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598년에 끌려가면서 그발강가에서 강 밑에 있는 이 퇴적물들 갖다 끌어내는 포로니까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죠.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제사장인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읽으라 그러지 않고 받아 먹어라. 네 입에는 달지만 네 속에는 쓸 것이다. 이 말씀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아 먹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소화시켜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나타나지만 성령의 체험은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체험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첫째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정직으로, 두 번째는 뭐요? 성경 말씀으로 읽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신용으로? 성경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1, 2, 3 다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는 어제는 좋은 곳으로 1, 2 오늘은 더 좋은 곳으로 3 미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다시 한번 1은 뭐라고요? 2 성경 읽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